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위대하신 아버지들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하여 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통해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에 이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이 나무가 하나도 없고 거의 바위로만 된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파른, 이제 정상 바로 직전에 가파른 부분이 나왔는데 다 바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 가파른 길목에서 중간쯤에서 어지럽고 무섭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같이 가다가 제가 안 올라오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좀 쉬겠다고 그랬는데 한 3분을 쉬어도 도저히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저희 아들 둘을 부르자 아들 둘이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데 올라가 무서운 줄 아니까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리가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못 일어났습니다. 또 한 명이 와서 아들 둘이 양팔을 잡고 끌고 올라가니까 제가 눈을 딱 감고 그 바위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 올라가고 나서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많이 컸구나. 그래서 이렇게 양손을 붙잡고 올라가 주니까 이 아들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 토막은 교리, 뒷 토막은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교리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뒷토막인 4장부터 6장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그 4장부터 6장의 첫 번째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3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께서 줄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은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사람씩 받지만 한 사람씩 불러서 구원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를 줄로 묶습니다. 또 한 사람이면 또 줄로 묶고 또 한 사람이면 줄로 묶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과 가족들과 한 줄로 매여 있다는 하는데 그 줄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줄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매여 있는 그 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구원이에요. 창조와 구원.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온 우주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은 무엇으로 창조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과 인격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 보신 분? 못 보셨죠?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걸 보면, 내 뺨이 시원해지는 거 보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즉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또 부부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뭡니까? 나는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부부 사이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관계도 참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이게 50파운드, 100파운드 이거 무게를 재고 그 무게와 균형을 맞추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천칭이라는 저울이 있죠. 가운데에 이렇게 줄을 달고 막대기를 달아서 양쪽에 뭔가를 올려놓는데 상대방의 무게와 맞출 때 균형이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인격의 무게를 재고 우리가 그분의 인격의 무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1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글 성경은 한 소망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한 소망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임상원 목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도 많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임상원 목사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설교를 하면 은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 13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이민자의 삶의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을 나의 것처럼 여기고 아파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은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만큼 이게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반대로 나가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로 개개인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조차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복음, 반복음, 비그리스도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2절에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것들이 다 모여서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겸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제 자녀들을 대할 때 이따금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는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잘 오래 참지 못합니다.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절에 나온 첫 번째 두 단어, 그래서 사용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우리가 너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그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으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은혜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를 내가 느끼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진노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얼마나 그 능력을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나를 사랑하시는지, 참 지혜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고 결정하는 나를 얼마나 나를 향하여 오래 기다리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인격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렇게 전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머리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가게 되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리로 삼을 때에, 즉 내 인생의 어떤 일의 결정이나 판단이나 내 삶의 시간을 쓰는 모든 것들을 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임상원 목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데 그 감정 생각 십자가에 버리라고.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다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어떤 사람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할 리가 없어요. 비판할 리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안 될 때에는 조심하고 기도하고 아주 온유한 방법을 통해 그 사람 직접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중보기도하든지 할 수는 있어요.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런 판단의 말들이나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하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커 보이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지적과 비판을 먼저 한다면, 그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단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정말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어떤 단점이 보이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모습을 닮았구나. 내 연약함을 닮았구나. 아내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아이들이 저만큼 자랐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가 서로를 판단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사람이 그 단점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저 단점만 딱 바뀌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누구에게 향해서 합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합니다. 내 자녀가 내가 누구보다도 그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그에게 힘이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꾸 부모에게 지적받는 연약한 자녀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밖에 잘 들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대단하다.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너 정말 훌륭해.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서 칭찬해 줘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지금도 가정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동인다는 말은요, 앞치마를 두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종이 앞치마를 두르고 상전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앞치마를 두르고 상대방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참 힘든 일이고
또 상대를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정말 수십 년 만에 대단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두렁이 쩍쩍 갈라지고 심어놓은 벼가 시들어지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논은 굉장히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논은 약간 위쪽에 있고 그 이웃의 논이 약간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두렁에 구멍만 하나 내놓으면 그 이웃집 사람의 논으로 물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해서 자기 밭에 물을 이렇게 채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물이 그 밑에 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람은 전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붙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다시 밤을 새워 논에 물을 대고 들어와서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혹시나 몰라서 또 가보니까 또 물을 다 빼서 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다는 말이 과장된 표현일까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의 반복되는 잘못이나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정말 죽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실한 성도였지만 자기 이틀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물을 좀 대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가서 물을 빼가니까 정말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꾹 참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잠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물을 이미 한번 빼앗겼다고 셈치고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논에다가 물을 먼저 대놓으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내가 괜히 목사님을 찾아왔구나, 뻔히 이런 말 할 줄 알면서, 그렇지만 그가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그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몇 시간을 걸쳐서 수고해서 물을 대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 봤더니 그 논에 이웃집 사람이 서서 있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두 번째 내가 물을 빼갔을 때 나에게 달려와서 싸우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내 논에 물을 먼저 대주다니요. 저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싸웠더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다면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러면서도 모른 체하고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정말 싸우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그 고기만 먹고 그 고기를 잡는 방법도 그 특별한 방법으로 잡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돼지고기를 옆에서 먹고 피를 다 뽑아내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고 마음대로 살아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도저히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하기 싫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싫고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권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urge, 강권하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호소하다, 간절히 호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5세 전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 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간절히 호소하노니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 주장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라도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 인간적인 그 혈기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한다고 할 때에 그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옳은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기다리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옳은 주장을 갖고 있음에도 기다릴 줄 안다, 저 사람의 생각이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단 그 한 번의 의견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와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과정에도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화란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의 탁월한 점을 통해 보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 발, 코, 눈, 입, 허리, 그 지체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에베소서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 하나됨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원래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장 16절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되었고 우리가 서로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2장의 22절,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상상이지만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까요? 연립주택에 살까요? 요 구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뭐 이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창문으로, 기둥으로, 벽돌로, 안에 조명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아름다워도 벽에 한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집은 온전한 집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비바람이 들어오고 눈보라가 들어오고 더위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 끈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두 등산 전문가가 촐라체라고 하는 산을 등반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크레파스라고 아시죠? 원래는 그 절벽인데 거기에 눈이 덮여 있어서 그냥 길처럼 보였는데 그 크레파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눈이 덮인 산을 등반할 때는 줄로 두 사람을 엮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몸무게를 가지고 밑으로 확 떨어져 가니까 이제 그 내려가는 것을 알고 꽉 붙잡았지만 그가 끌려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옆구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비뼈가 두세 개는 부러진 듯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근데 이 절벽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은 내려가다가 발목이 꺾여서 발목이 이렇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추운 날씨 이 속에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 허리춤에 있는 등산용 나이프를 꺼내서 이것을 자를 것인가? 잘라내면 나는 살아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어떻게 같이 내려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줄을 자르지 않고 3시간의 사투를 거쳐서 그의 동료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를 붙잡고 산 밑에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과 발이 동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남기지 않고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일 동안이나 그 추운 이 발목이 부러진 사람과 옆구리 뼈가 부러진 사람이 함께 붙잡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칼로 하나 된 그 줄을 끄는 대신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네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라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채찍질 맞은 자리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에 못을 박아놨지만 점점점 내려올 때 그 몸무게로 인하여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다시 딛고 일어서려면 온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면류관이 있어서 그것은 모든 시신경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낮에 땡볕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결된 그 사랑의 끈을 구원의 줄을 끊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그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는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그 배우자가, 내 자녀가 바로 그렇게 나와 동일하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면서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해냈는데도 방주에서 나와서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 노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증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바로 예수님의 지척의 거리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인생이 저주받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만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와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우리가 힘써 애써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이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1한인 장로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단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